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랜 세월 여러 역경과 고통 속에서 가정을 위해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든 아버지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제 늙었구나 하는 몸의 현실 따지고 보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한 영광의 주름이고 수고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아버지들께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그리고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게 되고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분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암병원에 근무합니다. 환자들, 특히 어린 환자들을 늘 보며 살지요. 이들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이들은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제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겨운 싸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겨운 싸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3년을 일명 루게릭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신체 기능이 심하게 약해서 거동조차 못하고 병상에 누워 지내셨습니다. 목소리와 근육의 기능마저 잃었으나 믿음만은 절대 잃지 않으셨습니다. 병만한 온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잭 루케이도는 절대로 겉으로 화를 내거나 비탄해하지 않았고 존엄하게 고통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분의 그 믿음이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의 질병을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시기는 장차 받을 상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첫째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둘째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끌어가는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 환난과 역경 속에 던져졌을 때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환난 당하는 일은 믿는 자에게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병도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늘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물질적인 풍요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50층 되는 건물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살고 불신자는 죽을까요? 아니요. 둘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그 마음, 찢어지는 마음.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부모가 겪은 좌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슬픔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상적인 기독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그 고통을 신앙의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믿으면 정당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결코 실패와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대와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실제 살다 보면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때로는 낮아빠지게 되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고난은 당연하다 못해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신자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까요? 아직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악인들을, 죄인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는 것을 보고 악을 짓기에 담대해지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까요? 이상할이 많지. 기독교처럼 핍박을 받는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다 반대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반대하고 안 믿는 사람도 반대하고 세상 모든 민족, 얼굴 색깔 상관없이 다 반대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그들에게 지배받는 세상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 속에 다른 믿음의 그 현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면 고통이나 슬픔 같은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희열과 환희가 넘쳐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됨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환난 그 자체 때문에 환난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그 자체로 즐거워한다고요? 아니,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고마 목사님, 그건 이론이지요. 성경에나 기록된 이야기지요.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실제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행하지 못할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실제 우리 삶에서 환난을 만나거든 그 환난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된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들은 채찍질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이 당한 그 자격, 예수님이 당한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은 것도, 옥에 갇힌 것도, 위협을 당한 것도 기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는가? 그 기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처럼, 사도들이 한 것처럼 환난은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만큼 이 엄청난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이 환난이 다만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일까요?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이 종국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까지 이끄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은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무거운 것이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깃털 같은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를 낳아야 하는 산모가 고통으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울부짖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나면 지난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기를 낳은 기쁨 때문에, 내 생명이 내 품 안에 안겨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지나간 아픔을 다 잃어버리고 둘째를 낳게 되고 셋째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환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이 만들어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 소망을 가지게 되면 환난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게 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인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참고 견디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입술을 팍 깨물고 견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산모가 더 좋은 기쁨 때문에 산고의 고통을 견디는 것처럼 더 좋은 소망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환난과 고통,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환난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 오던 신앙의 삶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으로 도대체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의심이 들 만큼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갑자기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던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저녁에 홀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지요. 자신이 찾아야 할 분,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 오직 한 분뿐이구나.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환난이 주인은 유익인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여지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하나님을 욕을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냥 교회 문을 빡 차고 나가버립니다. 환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환난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긴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도 알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될 텐데, 환난이 일어나면 멈춰 서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곤고한 자예요, 가련한 자예요, 눈먼 자예요, 벗은 자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이 정신 차리지 못한 이들의 이 모습을 어떻게 다시 정신 차리는 곳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들의 신앙의 실체를 알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떻게 깨우십니까? 내가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돌아서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신앙에 열심을 내게 만들고 회개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된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나간다, 하나님 앞에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도 환난도 만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어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리를 하나 꺾어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잠든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죠. 시험과 환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그 시험과 환난이 우리가 실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과대평가합니다. 나만큼만 믿어보라고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박한 점수를 주면서도 이상하게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나같이 믿는 사람만 있으면 아마 목사님 참 행복할걸,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나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어떤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피상적으로 믿었던 믿음을, 환난은 더 균형 있고 더 깊이 있고 더 크고 진실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시험과 환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저와 여러분에게 방향 전환,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하는 고백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 속에서 실패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답이 없는 길을 갈 것입니다.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길, 지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젠 끝이구나 라는 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넘어짐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를 고쳐 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분이에요.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억만 분을 주고 투자했는데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억만 불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1000개, 100개, 10,000개, 10,000개 주어도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수 없어요. 그분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내 인생 끝이에요? 아니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소망 없어요?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 자신을 포기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단다.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것이 얼만데 내가 너를 포기하겠니? 나보다 더 귀한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시험을 받고 검증된 경험을 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주는 유익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한 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강하여지고 훨씬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금이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환난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참된 것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거짓된 것을 하나하나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과는 다른 신앙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애매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애매한 누명을 쓰고 애매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17살의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을 시험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 그는 자랐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입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떼학볕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곁에서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나 고자질하는 자로 그는 어린 시절을 살죠. 그런데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쳤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종으로 팔려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사용되는 그 시기까지. 그래서 그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온 식구를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형, 잘못했어. 살려줘. 제발 나를 살려줘.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목이 쉬도록 통곡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무슨 놈의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애굽에 팔아넘기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이젠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이 자기 수하에 들어왔어요. 근데 때마침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 이때가 그때가 아닐까요?
언제요? 복수할 때. 내가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어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 그 모진 고난을 겪게 했을 수 있어. 복수하고 싶을 때. 그런데 요셉은 커졌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너무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와 빌어요. 잘못했다고.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요셉이 그들을 보고 웁니다.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이고 나를 먼저 보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다 봉양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요셉은 아주 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왼수만 아니면 내가 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 왜 내 저 왼수를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으십니까? 어느 날 그 왼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내가 받게 될 때에 그 왼수가 왜 그렇게 고마운지, 야, 이 왼수야, 너는 오늘부터 왼수가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커지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상급이 이렇게 많단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더 감사한 건 뭘까요? 그 왼수 덩어리가 내가 가 있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울게 했던 그 남편이 거기 와 있는 거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세상 것에 눈이 벌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돈이고 지위고 명예고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면 되지요. 명예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요. 집 달라고 하면 그냥 집 100채 주면 되지요. 말씀만 하시면 다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다른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거기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신령한 죄로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며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안 되면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래알갱이 하나가 보들보들한 진주족의 속살을 파고들게 될 때에 진주족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조개 구이점을 찾아가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러며 친구와 넋두리하며 소주 한 잔 걸칠까요? 낙담하고 풀이 죽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죽음을 생각할까요? 아픔을 잊으려고 마약에 손을 댈까요?
아니면 반대급부로 쇼핑센터를 막 다니면서 그냥 마구마구 돈을 써대면서 그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조개는 상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진주로 바꿀 물질을 이렇게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그 애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래가 나중에 영롱한 진주가 되어서 나오는 거지요. 그 진주는 승리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흘린 눈물들,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 내가 너 때문에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도 모자랄 걸 그랬던 시간들. 어느 날 그 눈물이 보석방울이 되어, 그 눈물이 보석이 되어 내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줄 때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로 이 환난은 결국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울어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렇게 울부짖었던 사람들. 이상하지요. 깊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깊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더라고요. 과거의 기독교 역사 속에 증명된 것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증명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 일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루어지고 있지요. 우리 주님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막 재촉하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여기 뒤처리는 내가 다 할게. 사람들을 보내고 모든 것들 내가 다 할게. 너희들은 얼른 준비해서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해가 지기 전에 배를 타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배에 타 올라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무시자 그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지요. 그러는 중에 육지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이 제자들이 배를 저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폭우가 몰아치지요.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눈을 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관을 헤쳐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파도와 싸우게 되었을까요? 해지기 전에 출발했는데 이른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파도와 폭풍과 싸웠어요. 더 이상 노저울 힘도 없습니다. 이젠 싸울 기력도 없어요. 살아날 희망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기서 어떤 형체가 자기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 오는 어떤 형체를 보며 소리질러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오고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아침 큐티를 하고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가가 폭락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종이 조각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비즈니스가 망해서 앞길이 캄캄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 내가 내버려져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나운 폭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예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고 있었지만 유령이다라고 소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홀로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몸부림치다가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외치죠.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뛰어내리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을까요? 그는 큰 바람과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내 물속으로 들어버립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럼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다시 배에 올려놓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물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는 주님만 보고 걷다가 주님을 놓치고 마구마구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거센 바람을 보고 그만 두려워서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폭풍을 잔잔케 할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는 거센 파도를 고요케 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가든지 아니면 거센 파도와 폭풍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든지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폭우는 계속되고 있어요. 거친 파도는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내니 두려워 말고 오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베드로가 경험한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영롱한 보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며 깔깔거리고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 하시겠군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지금까지 내 믿음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이 또 한 번 몸의 텀을 만들어내고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빚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큰 소망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놀라운 은혜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소망이 더 커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그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목하십시오.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고난 속에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